자,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종려주일은 어떤 날이냐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환영했다고 해서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드디어 우리의 왕 예수께서 이렇게 메시아께서 이렇게 오시는구나 하면서 막 너무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영접을 했는데요, 이러던 군중이 마음이 180도 바뀌어가지고 예수를 죽여라, 십자가에 처형하라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금요일 오후 3시에 운명하셨어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우리 오늘 함께 말씀으로 보도록 하는데, 그 이전에 우리 십자가 영상을 먼저 보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저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자신을 채찍질하는 저들에게 호령하며 심판할 수 있는 하나님이 저 십자가를 견디셨어요.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십자가를 견디는 것이 더 어려운 우리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것은 우리에게 제사함을 주기 위함이죠.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기 때문에 저 길을 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생명 가운데 있게 되고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을 처형한 자는 빌라도죠. 우리 빌라도 앞에 섰습니다. 그 빌라도는 사도신경에 보시면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란 구절에 있는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장면을 보았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싫으셔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다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감당하겠습니다, 순종함으로 이 십자가를 지러 일어나는, 스스로 일어나셔서 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우리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유다의 배신으로 사람들에게 잡힌 거죠.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인데요, 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있어요, 헤롯 왕이라고. 그런데 이 로마는 이 식민지에 총독을 파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총독은 특별한 일을 감당하도록 해서 파견을 했는데, 이제 세금을 걷어들이는 일을 하고요, 또한 군인을 배치해서 이곳에 밀란이라든지 폭동이라든지 이 반역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무력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군인을 주둔하게 하는, 그것을 관리하는 자로 총독을 파견했고요, 또한 사형과 같은 엄중한 죄를 다스리는 사법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 이 총독을 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사형 선고를 하는 권한이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백성이라도 사형 선고는 못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처형하고 싶거든요. 십자가 처형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빌라도 앞에 세웠고요, 예수님이 어떤 죄가 있는지 조목조목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27장 앞부분은 구체적으로 제목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같은 본문인데 누가복음 23장에는 어떤 제목을 아뢰는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2절 3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사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아멘.
자, 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고하는 예수님의 제목이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뭡니까? 한번 보죠. 2절. 백성을 뭐 한다고요? 미혹하는 거. 두 번째,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 세 번째는 자칭 왕이라 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가 정치적인 왕이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고 했고 백성을 미혹한 적 없고요. 특별히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나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했어요. 그 말은 세금을 바치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금을 바치라고 했는데 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서기관과 장로들과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너무나 열심히 믿는 훌륭한 신앙인이에요. 그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아니 자기네들이 질문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렇게 대답하고 바치라고 했는데 그 말을 어떻게 바꿔버렸어요? 세금 바치지 못하게 했다고 이렇게 제목을 썼어요. 사람이 참 간사하죠. 왜냐하면 이 말에 로마 관리들이 엄청 반응할 거잖아요. 로마에 세금을 바치지 못하게 했어? 이거는 반역죄, 반역 중에 반역죄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죄로 인해서 예수님을 처형하려고 그 로마 사람들이 가장 민감하게 하는 그 부분에 죄를 얹어버렸죠. 거짓말로 세금을 바치지 못하게 했다고. 사실은 이 위대한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거짓말을 합니까? 자기네들이 유례한 판결을 받기 위해서 없는 말을 지어내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은 거짓말은 하면 안 돼요. 그죠? 이 양심은 살아 있어야 된다고요. 선과 악을 분별하고 선이다, 악이다 분명히 말하는 이 양심은 살아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는 정직하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어제 말 다르고 오늘 말 달라요. 몰라요, 자기가 거짓말 하는지. 이렇게 양심이 죽어버린 거죠. 어떻게 어제 말 오늘 말 다르게 하면서 내가 정직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양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이제 신앙인이 지금 이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빌라도는 사실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18, 1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아멘. 여기 18절에 보시면 이는 그가, 이제 그는 빌라도죠. 그들의 시기로, 그들은 누구죠?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빌라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기심으로 인해서 예수를 넘겨준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빌라도는 예수가 죄가 없다고, 무죄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보면은 그의 아내는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 이르되 저 무슨 사람? 옳은 사람,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그의 아내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태복음에는 기록이 되지 않았는데 누가복음 23장에는요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보니까 죄가 없어요. 죄가 없는 사람 저렇게 처형하려니까 부담이 돼서 이 예수님을 헤롯 왕에게 보냈습니다. 근데 헤롯 왕이 예수님을 봤더니 또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일이 아니다 하면서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서 지금 빌라도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만 죄가 없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헤롯 왕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얘기를 빌라도가 3번 얘기해요. 3번이나 이 자는 무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죄가 없는 예수님을 처형하라고 하니까 이제 이 빌라도가 꾀를 낸 거죠. 야, 명절에 이 총독의 권한으로 한 사람을 죄수를 놓아주는 사람이 있으니 내가 한 사람 놓아주면 안 되냐 이렇게 이제, 그래서 내가 예수를 때려서 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 사람 놓아줄 것 같으면 예수 말고요 그 옆에 사람 놓아주라 그러죠.
그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해서 결국은 예수를 처형하라는 그런 말을 이 군중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았으면 이 재판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무죄 석방해야 되죠. 그죠? 근데 십자가 언도를 했잖아요. 선고를 했잖아요. 왜 무죄하다는 걸 알면서 왜 십자가 처형을 감행했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자, 마태복음 27장 22절로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믿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돌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무죄한 거 알죠? 그런데도 왜 십자가 선고를 할 수밖에 없었냐면은, 자, 22절에 있죠. 23절에 있죠.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더욱 소리질러 막 저 사람은 처형해야 된다고 막 소리 질러서 하는 이 모습이, 자, 24절에 보면은 뭐가 날려는 것 같다고요? 밀란이 나는 거예요. 민중이 봉기하는 큰 사건이 생길 것 같다는 거죠. 자, 총독이요, 여기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평화롭게 유지하는 거예요. 소동이 나거나 밀란이 나거나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면은 이 사람은 잘려요. 자기의 정치적인 생명이 끝이 나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는 그 많은 식민지들을 다스리고 있으면서 그 자기 땅으로 함께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시끄럽지 않아야 돼. 전부 다 막 독립운동하고 봉기하고 해서 스스로 자기 나라로 돌아가겠다고, 로마의 지배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걸 제일 두려워하거든요. 총독이 해야 되는 최고의 사명이 이거예요. 조용히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저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들은 처형해야 된다. 난 못하겠다 했는데 막 소리 지르고 이제 야단, 이제 봉기가 일어날 것 같고 이제 막 민중이 떠들고 일어날 것 같은 이런 모습을 보고는 빌라도가 뒤로 물러가는 거죠. 나는 죄 없다. 너희들 때문에 그런 거다. 이러면서 너희들이 당할 일이 있으면 당하라. 물론 죄가 없는 사람을 이렇게 처형하니까 나는 죄가 없으니까 너희들이 당하라는 거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아는 거잖아요. 빌라도도. 그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불의한 정치인으로 수천 년 동안 사람들 입에 오르락거리고,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까지 할 정도로 엄청난 선고를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빌라도를 보면서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저런 판단을 할 수가 있는가, 우리는 비난하고 싶어요. 그리고 공격하고 싶고, 정말 가슴 아픈, 너무나 죄 없는 사람 어떻게 사형 언도를 내릴 수가 있으며 어떻게 저런 십자가 처형에 처할 수가 있는가, 정말 참 가슴이 답답하고 이해가 안 되고 너무나 잔인하고 무서운 게 사람이구나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세히 보면 이 빌라도의 모습이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빌라도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람 한 사람 죽이는 거 간단해요. 예수님을 처형하는 거 간단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이익을 따라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하여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떠났던 경험은 없는지요?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손해보지 않기 위하여 예수님을 쉽게 버린 적은 없는지요? 또 조금 힘들면 아유 뭐 교회 다녀서 뭐 하나,
가장 먼저 교회를 끊을 생각을 하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내 안에 빌라도가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죽였고요. 빌라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제 빌라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언도한 후에 그것이 내 탓이 아니라고 변명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로 2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리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아멘. 자, 이제 이 빌라도는 사람들 앞에 손을 씻으면서 나는 그 피에 대하여 무죄하다. 당할 일이 있으면 너희가 당하라.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여기까지 얘기하면 되는데 이 말을 듣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25절에 보시면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 누구 피죠? 예수님의 피를 누구에게?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인데요,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감히 말할 수가 있을까요? 아까 빌라도는 예수님 처형해놓고 무슨 일이 있으면 너희가 당하라고 심판의 대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 심판이 무섭지도 않아가지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이렇게 떵떵거리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조롱하는 자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이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경솔하게 하나님을 응대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지금으로부터 80년 전에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1940년대에 독일 히틀러가 유대인을 600만 명을 학살하는 그런 사건이 생겼습니다. 왜요? 유대인이란 단 한 가지 이유로, 유대인의 핏줄을 갖고 있다는 그 단 한 가지 이유로 이 세계의 역사상 둘도 없는 대학살을, 그것도 몇천 년 전이 아니라 지금으로 80년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얘기했잖아요. 그 피를 누구에게 돌리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시행을 했어요. 자, 히틀러는 이 선민사상을 가진 유대인들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선민사상이란 내가 특별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특별히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우월감을 굉장히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독일 사람 히틀러는 독일인 우리가 우월한데 너희들이 우월하다고 하면서 이 유대인 말살 정책을 썼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요. 그러니까 그 유럽 전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독일 히틀러는 이제 집집이 사람이 살고 있는 가정 사무실 온 곳으로 군인들을 다 보내면서 유대인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이잡듯이 다 잡았어요. 아이스부터 노인까지 다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독일 히틀러가 사람들이 유대인을 잡으러 다닌다고 이제 이 소문이 쫙 퍼지니까 얼마나 긴장을 했겠습니까? 긴장을 하면서 숨어 살던 그런 시절이 있었고요. 그렇게 숨어 있다가도 바스락거리면서 막 이렇게 지하에 숨어 있고 어디 숨어 있고 이러다가 막 바스락거리는 소리에라도 발각이 돼서 잡혀가면은 그 기차에 타고 수용소로 갑니다. 강제 수용소요. 강제 수용소에서 이제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한 차 가득 사람을 잔뜩 실어서 이제 내리고 오면은 거기에서 많은 군인들이 줄을 서서 이 사람들을 딱 일렬로 세워가지고 줄을 세워서 이렇게 분류를 해요. 어떤 사람은 왼쪽 줄, 어떤 사람은 오른쪽 줄. 자, 왼쪽 줄에 보내는 사람은 연세 많으시거나 쇠약하거나 어린이들은 왼쪽 줄에 세우고요.
좀 건강해 보이는 사람들은 오른쪽 줄에 세워요. 왜냐하면 그 강제 수용소에 할 일이 많잖아요. 노동과 노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잠시라도 힘이 있을 때 이 사람들 쓰려고, 쓸만한 사람은 오른쪽 줄, 힘이 없는 사람은 왼쪽 줄에 딱 세워요. 분류를 해요. 이제 멀리서 보니까 사람들 왼쪽 줄, 오른쪽 줄 이렇게 가르는데 좀 낌새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젊은 엄마가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아기를 안고 있었는데 아이가 막 소리 질러서 우니까 사람들이 시선이 집중되죠.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가 그 아이를 이렇게 딱 받아가지고 자기가 왼쪽 줄로 가버리는 거예요. 자기 며느리 살리려고. 그러니까 며느리는 젊으니까 그 따라가려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강제로 오른쪽 줄로 보내가지고 이렇게 가족이 이별해서 연약한 자, 힘이 있는 자 다른 줄 서서 왼쪽 줄에 있는 사람은 곧장 공동 샤워실이라는 이름하는 그런 목욕탕으로 가요. 목욕하러. 근데 그거는 정말 목욕탕처럼 지어졌는데 온 데서 가스가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옷을 벗고 샤워하러 들어가면은 거기에서 가스를 내보내서 그 자리에서 질식할 때까지 가스를 분사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죽게 되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80년 전에. 그래서 이제 우리 여성분들은 보면은 그 사진에 그런 영화도 많고 사진도 참 많아요. 역사적인 자료가 참 많아요. 여성들은 전부 다 한데 모아가지고 머리를 다 깎아요. 그래서 그 머리카락으로 카펫을 짜고요. 사람들이 거기에서 질식해서 나오면은 이 사람의 시체를 불태워가지고 기름으로 전차를 돌리고요. 그 뼈는 이렇게 갈아가지고 골분 비료로 사용할 정도로 유대인은 끔찍한 학살을 당했습니다. 600만 명이.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보낸 메시아라는 걸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자기네들 기분에 맞지 않다고 그냥 처형을 했고 또 너무나 겁도 없이 그 피를 누구에게 돌리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함부로 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오늘도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섭리하시고 다스린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대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멸하지 마시고 조롱하지 마시고 비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처형하려고 안달이 났잖아요. 그죠? 혈안이 되었잖아요. 왜 그럴까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막 환영했어요.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 예수님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을 너무 기뻐하면서 환영을 했는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반대로 변해서 폭도가 되어서 예수님을 처형하라고 이렇게 소리 지르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변했을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들이 기대한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자기네들이 오랜 세월 동안 이 많은 강대국의 식민지로 살아가는 이 신세가 얼마나 힘듭니까? 세금 뺏기죠. 인권 보장 안 되죠. 막 이제 그런 고달픈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서 이들은 메시아가 와서 로마에서 우리를 구해내 줄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편안하고 온 자자손손 평화롭게 우리 민족끼리 이렇게 잘 사는 나라를 이루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오신 걸 봤는데 예수님은 사실은 그 전에 나는 죽을 것이고 살아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들을 기가 없으니까 그 세상에 우리의 영광을 주는 그런 이제 메시아로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끝까지 자기 생각 놓지 않고 기대를 했는데 이제 마지막이 되니까 예수님이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대하던 기대가 자꾸만 무너지니까 실망이 되고 실망이 원망이 되고 원망이 저주가 되어서 이제 그 자기의 이 속상함을 푸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뒤에서 조절하는 사람 있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예, 우리 예수님이 빌라도 때문에 십자가를 지게 되었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어떤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이 부귀영화를 주는 메시아로 기대했는데 흔적이 없어. 그런 걸 줄 기미가 없어.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고 분노가 생기고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녀가 아파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자녀 좀 낫게 해주세요. 나한테 질병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제발 좀 낫게 해주세요. 늘 기도한 지가 1년, 2년, 3년이 되고요. 딴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우리는 좀 곤란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 주세요. 기도하면서 1년, 2년, 3년이 지났는데 하나도 그게 채워지지 않아요. 변화될 가능성도 보이지도 않아요. 이럴 때 어떻습니까? 야,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고 싶은 마음은 없었는지요? 또 그런 적은 없었는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우리 주님을 환영하고 한대하다가 그런 우리에게 부귀영화를 물질을 줄 대상이 아니라는 거 아니까 그렇게 180도 변해서 예수님을 처형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원인을 제공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내 병 낫기 위함이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부자 되기 위함이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은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함인데 이것이 안 될 때는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다, 이런 마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부자 만들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 하나님은 영원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땅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보다 더 큰 목적이 있죠.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옥으로 떨어질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호화호식하고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아도요, 언젠가는 이 땅을 끝내는 존재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기도 하고 천국으로 보내기도 하는데 그 지옥에서는 영원히 부활의 몸을 입고 그 지옥불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해야 되는 그 저주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런 자를 우리를 구해줬잖아요. 죄를 없게 해줬잖아요. 그러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것이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우리는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꿀맛을 찾아서 움직이고 그것이 절대적이라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정말 더 눈을 크게 뜨고 영적인 눈을 뜨고 믿음의 눈을 뜨고 보세요. 우리가 지난 날은 금방 지나가는 것이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가치인지, 얼마나 복인지 여러분들 느껴보셨잖아요. 느껴보셨죠? 우리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영생을 얻은 자 되어서 두려움과 불안과 공부를 멀리하고 평안과 안식과 기쁨 속에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고 또한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으면 저 영원한 천국을 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보다 물질이 더 귀합니까? 영생이 더 중요한 거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오늘도 어떤 일이 있어도 편안하고 즐거움에 사여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이전에는요, 하루 못 벌면 너무 불안했어요. 한 달 일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하루 못 벌어도 마음이 평안하죠. 한 달 못 벌어도 평안하죠. 그 평안과 안식을 준다는 것은 영생을 얻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죄사함의 은혜를 주기 위하여, 영생의 은혜를 주기 위하여,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이 피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십자가를 졌지만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요, 나 때문에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졌습니다. 이런 나를 또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오늘 또 불러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